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먼저 오늘 부임하신 김완수 목사님, 우리 또 조윤희 사모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그동안 우리 윤 목사님 떠나시고 빨리 우리 또 목사님 오시기를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드디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화면 잠깐 비춰주실까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두 분이시죠? 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참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동안 사역도 오랫동안 잘 감당해 오셨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잘 감당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우리 소개받을 때 좋은 분이라고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목사님 오셔서 감사한데 우리 이 두 분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벌리시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 그 사랑 안에 모두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리.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 당신을 통해 우리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리.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할 것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보내주셨사오니 교회 안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믿음이 자라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더욱더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모님 함께 하실 때에 그의 믿음을 간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주님 앞에서 온전히 영광된 사모님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함께 목사님 사모님을 섬기며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혹시라도 오셔서 보시는데 저분이 누구신가 하실 수도 있다고. 사모님은 특히나 더 하죠. 아직 우리 전도사님들 얼굴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모님 얼굴이 더 일찍 밝혀졌어요. 네, 사모님 사진을 봤는데 너무 미인이시더라고요. 그래 감사합니다. 광고가 좀 있습니다. 우리 그 사이에
정부 방침이 좀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잘 이해하십시오. 아까 광고 때도 전했지만 다시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십시오. 먼저 정부 방침이 그동안은 무조건 비대면이었어요. 현장에는 오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스태프들만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서울에 있는 7개 교회가 이 헌법 소원을 냈죠. 그래서 헌법 소원인가요? 하여튼 행정 소원을 냈는데 거기에서 그거는 위헌이다라고 해서 교회가 19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19명이 그 기준이 뭐냐? 10%. 그리고 최대한 19명인 거예요. 그래서 본당에서는 19명만 모일 수 있고 대신 다른 예배실은 10% 최소 10명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머리 아프시니까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현장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인원이 좀 넘으면 대신 다른 예배실로 모시겠지만 현장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2부 예배 때 저희들이 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내보내는데 이때는 이 안에는 스태프들만 모일 수 있습니다. 스태프들만 해도 한 2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예배실에 들어올 수 없고 비전홀이나 다른 예배실에서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부 때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똑같이 이 실시간으로 보내면 또 성도님들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3부 때는 영상 예배로 본당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고 싶으시면 오셔도 돼요. 근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좀 구분을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이번 주는 1세오름, 2세오름 각 사랑방별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을 파악해서 사랑방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냥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 그동안 사랑방이 얼굴도 못 보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사랑방들로 중심으로 해서 2부에 오실 거면 2부에 오시고 3부에 오실 거면 3부에 오셔서 대신 사랑방들, 방원들 얼굴도 보고 또 이렇게 해서 같이 만나는 데 의미를 두고 여기 오셔도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굳이 갈 필요가 있겠나 하실 수 있겠지만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못 드리지만 사랑방이 함께 모여서 식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사랑방원들이 함께 모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1, 2세오름, 다음 주는 3, 4세오름 우리 한번 시도해 보고요. 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때 맞춰서 변경을 합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지만 아마 제 생각엔 연장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한번 시도해 볼 테니까 여러분 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첫날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8월 첫 날 오늘이지만 주일은 우리가 새벽 예배 없으니까 월요일 새벽에 여러분 꼭 나오셔서 8월 한 달을 시작할 때에 예배로 꼭 시작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광고가 있었습니다만 혼란이 없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이 카메라를 보고 계신 분들은 이 TV를 보고 계시거나 또 전화기를 보고 계신 분들은 보고 싶습니다 저를 향해서 마음을 담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참 보고 싶습니다. 만날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하죠. 네,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죠. 특별히 이 두려움을 크게 4가지로 나눠본다면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이야 풍족한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가난해져서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하나, 또 내 직장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나, 이 여기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특히나 요즘 코로나 가운데 여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또 둘째는 질병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죠. 세상에 많은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많은 질병들 가운데 내가 혹시라도 그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요즘 코로나가 창궐해서 하루에 1,500명 이상씩 이 코로나에 걸린다는데
내가 혹시라도 이 코로나에 걸려서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암에 걸려서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시죠. 셋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망해서 내가 인생의 낙오자처럼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 또 실패자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또 내가 무시당하면 어떻게 하나, 여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내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나, 질병에 걸려서 죽고 또 사고를 당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죽어서 우리 아이들,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고 나의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그동안 이루어 놓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 두려움들 다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에 대한 두려움,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특별히 요즘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기준도 잃어버리고 진리도 잃어버린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옳다라고 여기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라고 여기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텐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참으시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참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처럼 그냥 좋은 이웃처럼, 이웃 아저씨처럼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함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서를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서에 나타나 있는 유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심판 가운데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깨닫지 못해요. 마치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저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진 않을까, 그것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뿐이지 왜 이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중요한 건 믿는 자들조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내 할 일 다 했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세상 속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참 귀하죠. 근데 그 믿음 하나 바라보고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 행위가 좀 악해도 하나님 우리 아빠잖아, 눈 좀 감아 주시겠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사정 좀 잘 아시니까 봐주실 거야.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신대요. 외모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어떤 세상적인 위치, 성공, 또 인기,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명망, 뭐 이런 것들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위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이 특권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특권은 그런 특권이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할 특권, 범죄할 특권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얻은 자격으로 교만한 삶, 어리석은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인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17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앞서도 나누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명에 합당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17절에서 두려움이라는 말이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 두려움이라는 말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바로 두려움인 것이죠.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좀 어렵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제가 이 대속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예나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한 값. 사전적 의미예요. 신앙적 의미가 아니라 사전적 의미예요. 18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했어요. 뭘 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바로 내 과거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헛된 행실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방탕한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방탕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무가치하고 공허한 것을 쫓아 살아갔던 삶, 그 삶이 바로 헛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헛된이라는 말을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속이 텅 빈이라는 의미예요. 속이 텅 빈. 빵으로 치면 공갈빵 같은 거죠. 여러분 혹시 공갈빵 드셔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 어디 놀러 갔다가 이 공갈빵을 사다 주더라고요. 공갈빵을 봤는데 큼직해요. 그리고 단단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야, 이거 딱 보면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기대가 돼요. 뭔가 가득 찼을 것 같죠. 근데 그것을 딱 깨보면 어때요?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야,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헛된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것 바라보고 살아가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헛된 마음들을 계속해서 심어주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물질만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줘요. 너희가 성공만 하면 너희의 인생은 최고가 되어지는 거야. 너희가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 이 명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어. 그렇게 얘기해줘요. 사람들은요, 한 번 속는데 보통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아니요, 사람들은 죄송해요, 바보 같아요. 속고 또 속고 또 속아요. 평생을 속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우신 거예요. 마귀의 게임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값을 어떻게 지불해 주셨는가? 없어질 은이나 금으로 지불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흠이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지불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몸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몸으로 대신 지불해 주셨을까요? 육체적인 노예들은 얼마든지 물질로 그 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대 노예들 같은 경우는 은 30냥이 최고의 금액이었습니다. 젊고 이 튼튼한 건장한 이 남자들을 이 은 30냥에 사고 팔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근데 이 육신의 몸은 물질로 주고 살 수 있지만 죄의 노예들은 이 물질로 그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모두 죄가 있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라고요? 사망의 몸. 이미 죽은 몸이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해서. 여러분, 그런데요, 이 죄로 인해서 죽은 몸을 살려내려면,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피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해요. 근데 이 생명을 어떻게 줄 것이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가 생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죠. 근데 이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전가시켜서 이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번제로 태워지게 되죠. 근데요, 아무리 순결한 어린 양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요. 사실 이 어린 양의 피는 그냥 임시적으로 유한한 것들만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이 죽음 가운데 있는데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살려낼 수 있을까?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바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이 얼마 정도 될까요? 어떻게 환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 좀 못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시켜 놓은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고 함께 영화를 누리셨고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셔요. 예수님의 몸값은 온 우주를 다 합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이셔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셔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값을 매길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부르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보배로운이라는 말은 아주 귀하고 또 소중하고 값비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배로우신, 값비싸고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흘려졌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또 함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대요. 여러분, 누가 선물을 받을 때 돈을 지불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선물을 받는데 돈을 지불하면 그건 선물이 아닌 것이죠.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값없이, 그죠?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가래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침에 이렇게 백화점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백화점을 지나가는데 아침부터 사람들이 백화점에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날인가? 아무리 봐도 무슨 날이 아니에요. 그렇게 줄이 서 있는 거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나 그렇게 줄 서 있지 평소에는 그렇게 줄 서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무슨 일인가 해서 알아봤더니 백화점에서 이 화장품을 공짜로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부터 줄을 서 있는데 이 화장품도 정품을 공짜로 나눠준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화장품 업체들이요 이렇게 세금을 축소했대요. 그래서 이 세금을 수억 원 정도 이렇게 다시 추징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내 정부에서 이걸 추징하지 않고
이 기업체들이 물건으로 고객들에게 나눠주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그렇게 물건을 나눠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공짜로 그 비싼 화장품 비싸잖아요. 미국의 백화점에 그 무슨 랑콤인가요? 뭐 그런 것도 에스티라우더, 로더 이런 것들을 공짜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실 비싸요. 비싼데 공짜로 나눠줬어요. 정품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공짜로 받았어요. 이 공짜로 받았으니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걸까요? 똑같죠. 내가 돈 주고 사는 거랑 이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받았어요. 내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구원은 값싼 구원, 값어치 없는 구원일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내가 비록 돈은 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시는데 이게 언제 작정하셨느냐?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었대요. 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로 이미 창세전부터 작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그 NIV 있으신 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He was chosen. 이미 선택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신 바 되었대요. 이 말세는 언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 초림하신 때, 그때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요즘 말세지말 말세지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미 2000년 전부터 말세는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말세는 계속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진짜 말세지말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구원은 완성해 놓으셨어요. 하지만 또 아직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얻어졌고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어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으니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쉽게 말하면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2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영광까지도 얻게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를 행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은 헛된 행실을 바라보고 쫓아왔던 인생이라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처음에 두려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행위대로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맞아요. 그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은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마지막 때에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셨고, 어린 양과 같이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심,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시키심으로 우리에게도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실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의 헛된 행실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헛된 행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먼저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헛된 행실을 바라보며 마귀가 우리에게 마음에 부어주는 그 악한 마음들을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보같이 속고 또 속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그 인생을 살지 않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리석은 인생, 불쌍한 인생 가운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여주시고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사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그 놀라운 빚값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믿음의 걸음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때에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헛된 행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헛된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은 그런 불쌍한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장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통하여 하나님 죽이시고 피 흘리시고 어린 양과 같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치러주셨습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